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려면 먼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알리셨나요?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 되려면 하나님을 알리셔야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줘야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제 다른 표현을 하면 계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만일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하고 말했을 때 그러면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다음 절이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신 것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하고 말해 주어라. 15절.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이것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한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세대가 나를 기억할 이름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에게 하신 약속, 영원한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뭐라고 그러시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어로 보니까요. 예후웨 아셰르 예후웨입니다. 예후웨는 뭐예요? 나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로는 뭐예요? I am 입니다. 그러면 예후웨 아셰르 예후웨는 뭐예요? I am who I am. 나는 좀 그 표현하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냥 또 번역하면 나는 나다 이러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저를 소개하면 저는 누구를 아버지로 누구를 어머니로 그래서 뭐 큰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뭐 어떻게 합니다 하고 우리를 누구에게 소개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니까 나는 나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시작과 끝이 없으신 언제나 존재하시는 뭐예요? 자존자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존자라는 말은 피조된 존재가 아닌 능동적으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I am who I am 이란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이제 계시다는 거예요. 전에도 계셨고 우리가 모르는 그 이전에 영원에 전에도 계셨다는 거예요. 장차 앞으로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8절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라는 건 처음이라는 거고요. 오메가라는 건 뭐예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이고 나중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그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완전하시고 독립적이시며 그리고 뭐예요?
우주 안에 모두 우주 안에는 모든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런 법칙을 넘어서는 초월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존재를 창조하신 창조주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뭐예요? I am who I am, 거기에는 어떤 뜻이 또 내포되어 있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삭과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시고 이제 야곱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언약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삭에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셔서 이삭에게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야곱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영원한 이름이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예요? 복음인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듯이 이제 우리들도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을 믿으면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이 무슨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또 성경에 또 로마서 15장 16절에도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며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또 고린도후서 11장 7절에도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고린도 교회에 그 전한 편지를 통해서도 고린도에 전한 그 사도 바울이 전한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해요.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베드로도 무슨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그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복음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2절. 이 복음이 무엇인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니까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그 믿음을 보시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이 내 씨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누가 오시냐면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 대적의 성문, 모든 인류가 마귀에게 다 잡혀 있어서 마귀 안에 있는데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해서 마귀에게 잡힌 모든 자들을, 복음을 믿는 자들은 그 안에서 다 나오게 해서 당신 안으로, 이제 생명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오셔서 당신 안으로, 하나님 나라이신 당신 안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도 하실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통해서 같이 동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키웠고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엇을 해 주셔야지? 그리스도가 그냥 오신 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무엇을 해 주셔야지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해 주셔야 되냐면 이스라엘에게 하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야지 뭐예요? 이루어 주시는 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오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 임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더 아름다운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는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약속이 두 번째 언약이라는 거예요. 세우신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기업을 받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고 우리는 뭐예요?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벨의 피를 뿌렸어요. 그보다 더 귀한 예수님의 피를 뿌리심으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언약으로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먼저 하셨잖아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할례를 왜 받냐면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실 걸 믿음으로 할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행해 주실 걸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도 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도 되잖아요.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할례를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9절. 어떤 할례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우리 속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속이 할례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해 준다는 거예요.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율법을 지켜서 할례가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벗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골로새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가 할례를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왜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벗어버리는 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요?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마귀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질되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것을 보니까 도저히 이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과 같이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시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허물과 죄가 많다는 거예요. 2절. 그때 너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그때는 어떤 이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상황은 뭐예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란 말이에요. 사단 마귀.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이 뭐예요?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의 그 지배를 받고 사단 마귀 하라는 대로 사는 거였다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살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그 마귀가 우리 육신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것을 뭐예요?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니까 마귀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서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하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 성령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니까 뭐야? 자연인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연인,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연인은 항상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생각으로 살면 하나님의 원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고 새 언약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법이 이제 하나님의 육신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육신으로 살도록 해서 죄를 짓게 해서 사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법에서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것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지면 이제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않고 이제 어떻게 사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보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뭐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게 해주겠다는 복음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사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복음에 대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시겠다는 것이고 그 결국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신다는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가나안 땅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니까 내 안에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예수님이 그 왕권을 이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이제 성령 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신다는 것이에요. 왕권을 가지고. 누가복음 9장 27절. 누가복음 9장 27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성령 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새 언약을 이루셔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가 이제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당신 안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뭐예요?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천국이며 하나님 나라이신 그리스도, 좁은 문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 주시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내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완전한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가 지금 사람 말 듣고 사니까 완전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 내 말 듣고 살아라.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살아라. 그러면 뭐예요? 완전한 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복음이 이루어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사니까 뭐예요? 완전한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이 비밀은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는 거예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제 성도들은 다 자기 안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왜요? 나타나니까 보잖아요.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완전한 자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니까,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니까, 예수 이름으로 사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증거하는 삶을 사니까 완전한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게 해주시는, 그래서 완전한 자의 삶을 살게 하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복음의 내용이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누리지는 못했어요. 히브리서 11장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자기들이 증거를 받았어요. 그러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어요. 뭘 받지 못한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그것을 누리지는 못했다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실제적으로 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믿기 때문에, 언약이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다음 절이에요. 이거 다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은즉 우리들에게는 더 좋은 곳이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서 오순절날 오셨잖아요.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 안으로 임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이고 복음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지금 계시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곧 새 언약을 믿음으로 물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세례라는 건 뭐예요? 물세례라는 건 뭐예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하신 약속,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서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언약이 맺어졌어요. 그러니까 언약이 맺어지니까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는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뭐예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가 임하심으로 성령 세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육신의 할례를 행했듯이 그렇게 행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이제 우리는 뭐예요?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물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뭐예요? 성령 세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육신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누가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이삭만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약속을 붙들지 않고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니까 그 복음을 믿음으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은 뭐래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물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을 때 뭐예요?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겠다고 물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제 내 마음으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해주면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으로 이제 살겠다고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자면 성령 세례로 이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성령으로 뿌려주는 거예요. 이제 뭐예요?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해요?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요. 예수님을 왜 영접해요? 내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이제 예수님 안에 살 것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이름, 예수 이름이잖아요. 이제 예수 이름으로 살겠다고 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런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님을 모셔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시고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니까 내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렐루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이제 예수님과 같이 영화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언약의 자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 안에 언약이신, 새 언약이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제 우리는 뭐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으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요? 기도하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는 뭐냐면 계속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아뢰고, 하나님께 아뢰고, 주님이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사는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생명으로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